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 또한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이 찬양과 예배가 평생 주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오직 말씀만이 기억되길 소망하며 오직 예수님만 드러나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는 오늘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으로 가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은 제자들에게 있어서 다시 한번 그들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에 대해서 다시금 믿음의 재정립을 해야 될 질문으로 받아들여지게 되었죠. 그때의 이 제자들의 대답은 예수님 향해서 누구는 세례 요한이고 엘리야 또는 또 예레미야다, 선지자 중에 하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들의 고백이 아니라 그 주변 사람들의 고백이었죠. 그때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향해서 다시 한번 물어보셨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보셨어요. 바로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의 고백이 아니라 이 제자들의 고백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자들에게 있어서 먼저 예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세워지기를 바랬기 때문이겠죠. 근데 그때의 이 수제자였던 이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즉 이 예수님께서는 이 시몬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아주 칭찬을 하셨어요. 근데 이 핵심이 무엇이냐, 이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주는 먼저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크리스토스, 메시아, 마시아흐, 바로 기름 부으신 자라는 뜻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예배해 두신 구원자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그는 믿었고 고백했다라는 것이에요. 나아가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이라는 것을 그는 선포했습니다. 즉 구원자와 더불어서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히 믿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에 대해서 누가 증거를 하셨습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이 증거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수세 장면 가운데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고 하늘로부터 음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때에 이 음성을 예수님만이 들은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도 들었다라는 것이에요. 바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독생자 예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귀신도 그것을 인정했습니다. 거라사 지방으로 가셨을 때에 예수님을 바라보자마자 그 귀신이 꼬꾸라지면서 고백했죠. 저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귀신조차도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무엇이냐,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도 증거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귀신으로부터도 증거를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또 누구로부터 증거를 받았습니까? 제자들로부터도 증거를 받았어요. 풍랑이 일었을 때에 제자들만 타고 있었던 배 가운데 두려움이 사무쳤습니다. 그때에 저 멀리서부터 한 분이 처벅처벅 걸어오시는 것이었어요.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셨죠. 그리고 그것을 발견한 제자들이 한같이 다 한 마음으로 고백했어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다 같이 고백했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오늘 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나온 이 시몬 베드로의 고백은 그냥 나온 것이 아니었어요. 주님의 행적 가운데에 참으로 예수만이 구원자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임을 분명히 믿었기 때문에 고백한 고백이었습니다. 이 고백 가운데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교회는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졌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함께 고백해 볼까요?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교회는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집니다. 즉 세워졌으며 또 앞으로도 그렇게 세워질 것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예수께서 친히 세우시는 공동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요 친히 직접 손수 교회를 지으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즉 무슨 말씀입니까? 바로 사람이 지은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께서 지으셨다라는 것이요. 예수님이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것이 교회의 초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는요 목사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직분자도 지을 수가 없습니다. 누가 지을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지으실 수 있음을 성경 가운데 기록하고 있습니다. 1248년에 독일에 이 쾰른 대성당이라고 있는데요,
이것이 완공되기까지 600년이라는 약 시간이 흐르게 되었는데, 이 좌편은 한 600년이라는 기간 동안 건축이 완공되지 않고 미완성의 상태로 남아 있었던 것이에요. 그 오랜 세월을 저 모양으로 남아 있다가 1880년도에 이 오른쪽에 있는 완공된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건축이 이루어지면서 어려웠던 일들 가운데에 흑사병이 돌아서 더 이상 건축을 하지 못했고, 또 여러 가지 전쟁 때문에 건축이 세워질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종교개혁 때문에 건축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사실 앞서 이 두 가지는요, 안 좋은 것들이잖아요. 흑사병과 전쟁은 사람들을 다 죽음으로 몰아갔습니다. 그래서 건축을 못 짓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 왜 종교개혁 때문에 교회가 지어지지 못했습니까? 왜냐하면 그때에 헌금이 들어오지가 않았어요. 여러분들, 교회가 헌금이 들어오면 더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종교개혁 당시 헌금이 들어오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마틴 루터의 이 95개조 반박문으로부터 이 면죄부의 판매를 금지하였기 때문이었어요. 즉 무엇입니까? 면죄부는요, 이 종이 한 장에다가 증서를 써주는 겁니다. 당신의 가족이 지금 연옥에 있으니까 헌금하면은 천국으로 올라갈 것입니다라는 거짓 교리, 거짓 믿음을 설파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믿음이 진짜입니까? 이를 통해서 모아진 헌금이 진짜입니까? 아니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헌금도 바른 신앙, 바른 믿음 가운데 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맥주감사주의를 맞아서 우리가 이 감사로 드리는 것이지 제대로 된 믿음으로 드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정한 헌금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헌금도 믿음 가운데 드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당시에 이 중세시대 가운데에 잘못된 세계관 가운데서 오히려 이 헌금을 막았고, 그로 인하여서 이 건축이 중단되어졌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들에게서 참 모순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우리들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준다는 것입니다. 즉 무엇이냐? 어떤 멋있는 교회 건축물이 올라가도 바른 믿음으로 세워지지 않으면 그것은 완공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이 무엇인지 아시겠어요? 즉 무엇이냐? 하나님을 향한 바른 믿음 가운데에 온전한 교회가 세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꿈의 숲교회는 어떠하였습니까? 5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세워졌을 때에 바로 참 복음 가운데 세워졌습니다. 우리 고 이은구 목사님께서 눈물로 137명의 장년과 그리고 아이들 우리 69명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그 외에 숨어있는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6분의 교사로 이 초대 멤버가 함께 교회를 시작했다는 것이었어요. 근데 그들의 마음 가운데 단 한 가지 소망이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었어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함께 장소가 필요했고 그런 예배처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구장을 고쳐서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이 고백이어야 됩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는 주도권이 아니라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겸손의 태도입니다. 즉 어떤 고백이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는 주도권이 아니에요. 여기서 내가는 주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17절 말씀처럼 내가 내 교회를 이 반석 위에 세우리니, 바로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에 우리들은 믿음을 더할 뿐입니다. 순종할 뿐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걸어갈 뿐입니다. 그 믿음을 더하시는 우리 귀한 꿈의 숲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세 번째, 교회는 어떤 곳이냐? 교회는 어떤 시험과 도전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공동체였습니다. 우리 18절 하반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약속해 주셨어요. 여러분들, 이 말씀 무엇입니까? 즉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이기셨다라는 것이에요. 이 세상의 어떤 악한 힘도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다라는 예수님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이 교회는 무엇일까요? 이 건물을 뛰어넘어서 바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주님의 몸된 교회라는 사실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한 주간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이제 대신방은 다 마쳤는데요, 한 90세에 가까이 된 한 우리 노 집사님께서 저를 주중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분 또한 교회를 다니신 지 40년이 넘으셨더라고요. 근데 3부 때마다 늘 이 앞자리에 앉으셨는데 오늘은 못 들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지난주에 마지막 이사를 하기 전에 인사를 오셨어요. 두유 하나를 이렇게 사오시고서 먼저 인사를 하셨는데 정중하게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고개가 더 숙여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집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돌아가신 한 권사님께서, 어떤 권사님인지는 제가 성함을 못 여쭤봤어요. 본인을 전도를 했는데 본인이 이 교회에 처음 와서 세례받고 예배 신앙생활을 시작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때부터 너무나 신났대요. 너무나 신났대요. 근데 그때 그 권사님이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셨대요. 첫 번째, 예배에 목숨을 걸어라. 매 주일마다 예배 나오라는 것이었어요. 두 번째, 목사님 말씀에 순종해라. 그 말씀에 순종해서 늘 예배당 나와서 말씀 듣고 순종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그 평생을 해오셨대요. 마지막으로 뭔지 아세요? 맨 앞자리에서 말씀 들어라. 그래가지고 그 40년 동안 이 앞자리를 지키셨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제가 그 어르신의 그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 제가 오히려 더 고개가 숙여지더라고요. 너무 감동을 받았는데 한편으로는 너무 죄송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때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승찬아, 너가 이 집사님보다 너가 이 꿈의 숲교회를 더 사랑할 수 있겠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제 솔직한 마음에 용기가 안 나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고작 이제 7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그 수십 년을 다니신 그 어르신의 그 고백과 저의 고백이 같을 수가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 시간, 오랜 세월의 신앙을 제가 어떻게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한편으로는 하나님, 제가 그러면 어떻게 또 꿈의 숲교회를 더 사랑할 수 있을까요? 기도 가운데에 새벽마다 나와서 계속 기도하다가 마음을 주셨어요. 승찬아, 이제부터 사랑하면 되는데 교회가 뭐니? 이 건물이니?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제 예수님처럼 사랑해라 라고 마음 주셨어요. 그 마음에서부터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또한 저에게 주신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무엇이겠습니까? 50년 동안 우리가 함께한 우리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우리 이 자리에 계신 1년도 안 되신 분들도 계시고 10년, 20년, 30년, 40년 함께 어우러져가는 모든 성도가 서로 사랑하는 게 교회 사랑하는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애국가를 보면서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하지 않습니까? 나라를 사랑합니다. 근데 나라를 사랑하면 어떻게 나라를 사랑하겠어요? 우리가 열심히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고 때로는 나라를 지키고 하는 것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함께 어떻게 해요? 이 나라를 위해서 서로 이웃 간에 이 백성들을 함께 사랑하며 서로 상생하는 것이 바로 나라를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 꿈의 숲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무엇이냐? 성도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임을 깨닫게 해주셨다는 것이에요. 과거 AD 64년도에 로마에 대화재가 일어났죠. 그때의 네로 황제는 그 누명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씌웠습니다. 저 활활 타오르는 저 불보다도 더 뜨거운 불에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다 쳐넣기 시작했어요. 화형을 시키고 사자의 밥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더 큰 환란과 박해가 AD 300년경에 이루어졌는데 그때는 전국적으로 로마의 박해를 받아서 대환란 시기라고 일컬었습니다. 그때에는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예배 금지령이 내려졌습니다. 성경도 다 불태워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과거 카르타고의 기독교 교부였던 터툴리안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세멘 에스트 상귀스 크리스티아노룸. 세멘 에스트 상귀스 크리스티아노룸. 지금 무엇이냐? 이 세멘은 씨앗이라는 뜻이에요. 상귀스는 피라는 뜻입니다. 즉 무엇이냐? 교회는 어떻게 세워졌느냐? 순교자의 피가 바로 교회의 씨앗이라는 것이에요. 즉 교회는 순교자의 피가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을 이 터툴리안도 알고 있었고, 왜냐하면 그 주변에 있던 많은 동료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다 그 순교의 피를 흘려서 죽었는데 교회는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교회는 여전히 있는 거예요. 누가 교회라고요? 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신앙 가운데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그때도 건물이 없었습니다. 그냥 가정에서 예배드렸습니다. 그런데도 그 믿음이 꺾이지 않고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왜요? 그 순교자의 피가 교회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우리 꿈의 숲교회도 그 순교자의 피가 있었습니다. 우리 50년 동안 지켜오신 우리 그 성도님들의 그 피가 있었고, 또한 우리 고 이인구 목사님의 그 헌신된 기도와 눈물이 있었고, 또 이대 목사님의 또한 헌신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함께할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의 그 헌신과 눈물이 바로 순교의 피가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죽음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우리 순교자의 피를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바로 예수님께서 먼저 이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가운데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말씀 계속 띄워주십시오. 교회는 바로 이것이에요. 죽어야 사는 것이 교회인 거예요. 내가 살고자 하면 교회는 될 수 없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 순교의 첫 열매가 되어주셔서 그 수많은 제자들이 함께 순교에 동참했고, 그 외에도 그 순교자들의 피로 인하여서 각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고, 그리고 이 대한민국 땅 가운데도 그 교회가 세워졌으며, 그 복음 가운데에 우리 장위동교회 꿈의 숲교회도 세워진 줄을 믿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그 순교의 피가 흘렸기 때문이에요. 지난 반세기 동안 얼마나 많은 음부의 권세가 우리들을 괴롭혔습니까? 하지만 주님은 말씀해 주셨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성도님들 신앙 가운데 많은 어려움과 힘듦이 있었을지라도 주님은 지켜주셨습니다. 여전히 주님은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이 고백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나의 고백, 우리의 고백, 우리 꿈의 숲교의 고백이 되길 원하면서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시작. 앞으로의 50년도 주님께서 친히 세우실 줄 믿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꿈의 숲교회를 이기지 못할 줄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과 승리의 삶을 살아갑시다. 아멘. 이러한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창립 50주년을 맞이하여 주님께서 택한 백성들이 이 자리에 모여 교회를 이루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교회의 주춧돌 되시며 머릿돌 되신 오직 주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의 고백을 드렸던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날마다의 삶 가운데에 우리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일터에서도 우리의 가정에서도 언제나 그 고백이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아가서 아버지 하나님 꿈의 숲교회에서 장성한 모든 우리 자녀손들이 있습니다. 믿음 가운데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앞으로도 온전히 예수님만을 믿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것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